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요한복음 14장. 여러분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하시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시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내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토마가 예수께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을 배웠습니다. 필립보가 예수께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흡족하겠습니다.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필립보,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 당신은 나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은 내 나름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시오.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시오.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또한 하게 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가 해주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청하면 내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협조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고아들처럼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있고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은 내 안에 있으며 나도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계명들을 받들어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며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이스가리옷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우리는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협조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평화를 여러분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내 평화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또한 겁먹지 않도록 하시오. 내가 떠나갔다가 여러분에게로 돌아온다고 한 말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두는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두목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여기서 떠나갑시다. 이 요한복음 24장의 이 구절은 보면은 뭐 누에 고치에서 씨를 빼내듯이 아주 논리 정연하게 예수와 하나님 그리고 성령과의 관계를 쫙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 후대에 자, 뭐 예수님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 당시 상황에. 근데 정말 요한복음이 복음 성서 가운데 어, 나중에 쓰여진 것도 알 수 있겠지만 아주 입이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돈이 돼서 이제 하여튼 교과서로 나온 것 같이 국정교과서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국정교과서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모든 논리들, 뭐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다른 그 당시에 많은 얘기들을 다 반박하고 딱 정리해서 딱 만들어낸 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지요. 자, 어떻게 느끼신 대로 좀, 또 소감을 좀 나눠보죠. 예. 예.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죠. 뭐, 이거는 너무, 어, 논리적이고, 어, 그래서 없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 조금 드릴게요. 목사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아니라 버릇, 관습, 아니, 관행. 음, 음. 그러니까 성경 본문과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에 딱 성경 구절 하나 딱 잡아서 딱 때려 맞히는 거. 제가 아주 그런 큰 에,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때냐면 제가 군대에 가서 월남회를 갈 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24살에 군대를 갔으니까 뭐 25살 정도 됐죠. 어린 나이에. 에, 인천 부산 제삼보도에서 미군 수송선을 타고 월남으로 가는데 저희 한 제대가 한 1200명쯤 같이 가요. 한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수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뭐 그때 뭐 군종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제 신학생 출신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런 배 안에서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 제대장한테 뭐 얘기하고 그 미군 배니까 미군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예배를 뽑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 사병들은 간판 위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냥 배 밑에서만 지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가는 동안에 그 배 밑이라는 건 어디냐면 그 누에 고치 그 Good 작업실 morning. 있죠. 그런 것처럼 그냥 침대만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화장실 가고 뭐하고 어, 식당 가고 그밖에 없어요. 사병들은 그 위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가파르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뭐 예배를 볼 장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배 선장이 장교 식당 식사하는 곳 거기서 예배를 보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광고를 했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예배 볼 사람들은 글로 모여라. 그래서 우리만 이제 거기 그 식당에 이제 몇십 명이 이제 모였어요. 모였는데 문제는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뭘 설교를 해요. 그 마당에. 그래서 설교 내가 모이자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조그만 성경을 가지고 갔거든요. 아주 두껍고 조그만, 제일 성경 중에서 제일 조그만 거. 그래서 이제 월남 가서도 그걸 읽어야 되겠다. 해서 그 주먹만한 성경 그걸 막 찾았어요. 막 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어떻게 이 구절이 딱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때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이제 월남에 가서 어디에 배치될 것인가. 전부 다 거기에 그냥 막그 뭐 잘못 배치되는 어느 부대 가면 잘 죽는다, 어느 부대는 위험하다, 뭐 그런 소문이 쫙 퍼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너희가 갈 곳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다. 요 구절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제 자신이 뭐 굉장히 은혜를 받았죠. 은혜 받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뭐 은혜를 받았는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저 부족처럼 때로는 이용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뭐 본문과 상관이 있든 없든 뭐 나한테 콱 가슴에 꽂히고 뭐 그런 파워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음, 좀 고려해야 될 방법이고 그런데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아주 편만하죠, 이런 방법이. 왜냐하면 교회력에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오늘도 사실은 여기 호주 교회를 갔어요. 앞에 호주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갔는데 이 호주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때 지가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없어요. 교회력에 따라서 항상 하니까. 뭐 카톨릭도 그렇고 대부분 교회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개신교는 그냥 멋대로 하는 거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점도 있었다. 이건 에피소드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뭐 그 사이에 제가 한, 한마디 하면 되겠어요? 예, 예, 말씀하세요. 저는 들으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는 목사님 자유지만은 제 머릿속에 탁 온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예, 그러냐면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배를 음, 드리는데 어떻게 그냥 설교를 갑자기 그냥 설교를 자기가 해야겠고 예, 예. 어떻게 그냥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도우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저는 예, 예, 저도 그것이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의 예, 역사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 쟤도 예, 준비가 오히려 안 될 때 설교는 더 잘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면은 열심히 다 적어놓고 공부 잘했다고 생각해서 하는 설교하고 예, 전혀 그 오늘의 설교 말씀에 대한 기록을 전혀 못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가슴에 졸이면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드리는 예, 설교하고요. 어느 쪽이 은혜스러운지 아세요? 두 번째 겁니다. 예, 경험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경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모르잖아요. 예, 예, 그렇게 그렇죠. 그냥 네, 해석으로 웃기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이건 제 예, 호감입니다. 예. 저도 그땐 그렇게 믿었어요. 자, 아, 말씀을 좀, 뭐, 일단 어떤 느낌이 있으면 뭐 이야기하시고 없으면 예, 뭐.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6절 나는 예, 길이요 진리요 예, 생명이다.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음, 오직 예수 교회 앞에 써놓은 거가 많은데 음,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다석 선생님이 해석한 것에 나는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하고 싶어요. 예, 예, 그 나가 여기서 나가 예, 예. 에고의 나가 아니라 음, 그리스도가 된 나. 예, 예,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하는 나, 예, 그리스도가 된 나를 말하는 거다. 다석 선생 심지어 말해요. 예, 예. 참 나가 된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상당히 공감을 해요. 아, 그래서 예, 다석 선생님은 그거를 더 확장시켜서 누구나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아는 씨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 저,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해석하거든요. 저는 그냥 오직 예수,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로 고백된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예, 저도 바로 여기서 저도 무너졌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 말씀을 보통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남자인 미스터 예수가 아니고 예수라는 퍼스널 그 인격을 가진 퍼스널이 아니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저도 믿어져서 제 생각에 큰 변화를 신앙의 믿음을 아주 가져왔었습니다. 다석 선생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거겠죠. 미스터 예수, 자연인 예수, 한 사람, 한 인격, 한 퍼스널리티에 여기 국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최현 씨, 아까 예,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저는 맨 마지막 절, 여러분, 일어나 여기서 떠나갑시다. 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2024년 12월을 살고 있는 현대인은 한반도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때로는 놀랍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가슴 아팠으며, 때로는 벅찬 감동을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어나 여기서 떠나가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자, 이제 발전하자, 새로운 세계로 나가자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좀 받아들입니다. 지금 사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수도 없이 많이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짜 진리인지 세상 사람들 많이 헷갈리는데 지금까지 많이 헷갈렸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다석 선생님을 만나서 무너졌고 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이 이 다석 선생님 말씀이고 그로 인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 최요한이 아니라 현재 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라 현재 안주하고 있는 세계인, 우주인으로서의 현재의 존재가 아니라 한층 더 손나서 더 한 발짝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또한 이것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요 내 옆에 있는 동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한 발자국 더 진보하는 세계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지금 31절 여러분 일어나 여기 잘못된 이 세계에서부터 떠나갑시다. 라고 선언하는 예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손나서 더 나아갑시다. 라는 말씀으로 전 이해합니다. 아멘. 예, 예, 맞습니다. 마치 그 요한복음 24장은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는 거 보면 마치 출정식에게 출정과 같은 그런 비장한 그런 내용이죠. 예. 또 누구 말씀하실 분이? 저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제 이 말씀, 이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제 이게 구원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예, 이 이제 이거 가지고 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예수 이게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그 통해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음, 이제 이게 이제 또 뭐 참나가 된 작은 나를 통해서 이제 뭐 하나님 아버지로 간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게 배타적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그 기독교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도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인류의 죄짐을 지고 자기가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진리의 길, 그리고 이 생명의 길, 생명 사랑의 길, 이 길을,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라는 그 인격 그 사람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이런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이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성령을 이제 여기서는 협조자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보혜사, 돕는,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한다 하고, 이제 NIV 성경은 카운슬러, 보혜사를 카운슬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저는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인도해주고 우리를 안내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영이다. 인도자, 안내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쩔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유 목사님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그 14장 6절을 이걸 잘못하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살 사람이 없다. 이걸 아주 배타적으로,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해석하는 구절로 써먹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기도 했죠. 이 배타적으로 이 구절을 썼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을 배타적으로 그걸 해석하지 않고 더 폭넓게 해석하는 음, 것을 예시해 주셨네요. 예, 예, 전 고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예, 우리 그 윤 목사님 음, 해석에 저는 찬성하고 그 언어 사용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사는 자는 예수가 무조건 구세주니까가 아니라 음, 예수가 살았던 삶을 제대로 따라 사는 자는 이렇게 그냥 저는 해석을 하고 예, 설교를 합니다. 예, 더 하겠습니다. 클리어파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말씀 더 덧붙이실 분 없으세요? 예, 제가 예, 할까요? 예, 예. 네. 김성원 선생님이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그래요? 네. 정말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내가의 해석을 우리 이은 신부님이 아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석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다석 선생님이 그랬다기보다는 박용호 선생님이 성경에서 자꾸만 내가 나오는데 그때 내가 육신의 예수님의 나냐 성령으로 거듭난 나냐 우리 정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예수님 같이 산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그런 말하고 똑같은데 이걸 분명하게 이제 밝혀 주셔서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하는데 굉장히 눈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라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 곧 얼라요 참나요 그것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게 다섯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속생자가 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서 나를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이 길이지 단순히
예수의 육체가 내가 아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섯 어록에서 말할 내용이 육체적으로 나와 예수는 다른 게 없다라고 다섯 선생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내가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만이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에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상화한 거에 대한 아주 철저한 여기 부정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내 후대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섯님은 모든 사상이다, 모든 종교는 다 미정고다, 확신을 갖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다 미정고예요. 우리 종교가 절대인 것 같지만 잘못된 생각이죠. 어떤 사상이 절대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없다는 거 다 미정고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미정고다. 나를 완성시키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이다. 이제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성령인가? 무엇이 뭘 성령이라고 해요?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은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사유를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 다속 선생님은 무엇을 성령이라고 했나? 너무 형이상학적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제대로 표시한 신부님이나 어떤 목사님도 없었어요. 근데 다성님이 성령을 이런 게 성령이다라고 두 번을 언급하셨는데 아직도 저는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성령을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같이 지금 공조화를 해가고 있는데 성령이라는 게 이제 밝은 명덕을 다섯 선생님은 성령이라고 딱 표시를 써요. 밝은 소갈. 성령이라는 것은 밝은 덕이야. 명덕, 밝은 소갈이라 거울과 같아. 그래서 그냥 밖에 놔두면 먼지가 끼고 때가 묻어. 그래서 계속 닦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을 얘기하셨어요. 형이상학적인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근데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주신 게 뭘까요? 저는 이 글을 보고 아주 큰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주신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타성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은 온전한 소갈. 여기에 또 소갈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전에 명덕을 얘기하셨는데 한 번 더 제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준 것이 우리 성령을 예수님 받았죠. 그 성령의 표시를 온, 소갈 이 세 글자로 딱 표시했는데 저는 여기서 깊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성령이라는 게 이거구나라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자꾸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아주 성령 속에서 살아서 거듭나야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에 갈 수 없는데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리키 목사님, 아까 마이크 켜셨잖아. 네, 네. 예, 하시고 저는 그다음에 오늘 권혁태 선생님 하시고. 네,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너희가 내 안에. 음. 그래서 요한복음 이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그 소종파적인 특성을 많이 보이는데 특별히 그 자기네들의 그 밴드 비슷하게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그 밖으로 나타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서로 결속이 돼 있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를 보면서 요즘 제가 동학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금 읽어보면서 동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천주 또 더 나아가서 어, 그 인내천까지 이르는 이러한 과정들도 여기에서 오면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전 여기까지 그냥 제가 느낀 거. 그래서 예. 요한복음에서 자꾸 나오는 말들의 표현 어법이 공간복음과는 조금 달라요. 굉장히 서로 끼리끼리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산다. 그 안에 산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은 여기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예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그건 로고스거든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계속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이 모든 것들이 로고스의 한 말, 이제 그걸로 히랍화된 그 말씀 속에서 이 서로 거한다는 그 공동체로 나가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동학의 이 태동기를 보고 그것이 일제 그 우리 구한 말에 있었던 그 대대적인 그런 영향을 볼 때 이것도 굉장한 그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혁태 선생님. 예, 저는 그 요한복음을 볼 때는 다른 성경하고 달리 의미나 그냥 사상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좀 생각이 항상 좀 다르니까 지금쯤 말하면은 그저 참고가 되든 안 되든 그러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저는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정신, 그 그리스도와 성령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또 기독교를 이해를 할 때도 장소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는데 그 처소가 이제 예수님이 처소를 만들어서 천당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처소를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유물론이에요. 근데 영적인 그 천당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지 장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그런 미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가서, 지금은 골목, 예수님이 골목 공동체의 사령관이 돼서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가시면은 사령관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와서 이 공동체를 인도를 해서 보혜사가 돼서 이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가 아니고 세계적인 공동체로 획기적으로 바톤 타치를 하잖아요.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장소적으로 간다 온다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은 가시지만은 또 천국을 간다, 어디 있는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완전한 공동체, 세계적인 공동체의 틀을 만들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그 공동체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게 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그러한 것을 하는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직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생명, 어디 있는 유물론적인 장소로 가는
그런 예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좀 예. 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이라는 것도 너무 영적이라는 거 다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요. 그저 예수님의 정신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양보영 자매님은 오늘 무건 수행하실래요? 아니,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왜냐면 예. 내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14장 21절이거든요. 그건 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음, 내 아버지를 사랑을 믿을 것이고 받을 것이고 또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또 그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어,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지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제 리빌툼이 또 다른 구절에서 어디 리빌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쇼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거 100% 성경을 믿고 그대로 정말 이렇게 하면 벌 받아.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또 사랑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정말 찾아가겠다. 하나님이 그 어떤 씨앗을 주고 그 갖다 줘야지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줘야지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갖다 믿게끔 보여줘야지만 그게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 하늘 넘어 저 하늘아 거룩한 옷 차려입고 주님 앞에 엎드려라 천둥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니 주님께 어울리는 큰 영광 돌리거라. 우리는 이제를 타고 가는 목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 순간 죽어갑니다. 이제라는 것이 죽어갑니다. 자꾸 죽으니 죽는 날 4일이고 자꾸 나오니 생일입니다. 새로운 생각과 느낌이 나와 자꾸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자는 것은 새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밝히자는 이 충동이 발명과 발전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밝히자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산다는 것이 자꾸 새로운 생각을 영원히 낳게 합니다. 뭐 문자로는 글로는 짧은데 내용으로는 아주 길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아니 글자도 문장도 짧고 내용도 짧습니다. 짧아요? 다성님이 가장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이 이제를 꽉 잡고 살아가고 싶었어요. 아주 간절하셨어요. 이제를 한번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할 때 이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 잡을 수 없는 게 이제다. 그러면서 이제에 대한 아주 굉장한 투철한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나서의 이제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이제를 타고 가는 그런 목숨이다. 이미 이해하면 과거가 돼버렸고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늘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제라는 것이 죽어간다고 하잖아요.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는 죽어가지만 죄는 또 살아나오니까 매일 사니까 또 생일이고 자꾸.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성님은 뭐 이렇게
본인이 강의하는 거 녹음해서 뭐 듣고 많이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늘 새롭게 그때 들은 거 그대로 듣고 또 새로운 생각이 나고 이런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박영호 선생님이 가셨을 때 처음 생각이 나는가? 이 질문, 첫 질문이 뭐 어디 사냐, 뭐 나이가 몇 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나는가? 요 첫 질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나느냐 이거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새롭게 내가 나를 낳고 나아가자는 것이 다성님의 또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신부림 버전은 뭡니까? 네? 우리 김선 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덧붙일 것도 없고요. 음. 저는 이제 이 지금 죽고 새로 살다는 이 말씀에 좀 방점을 두고, 그 다석 선생님은 모든 생명은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나의 입은 무덤이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기 위해서 모든 곡식도 죽고 무덤이다. 그래서 이 무덤 속에서 내가 새로 깨달아야 새로운 삶이 된다 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죽고 성령과 함께하는 영적인 나가 새로 사는 것, 늘 새롭게 사는 것. 그래서 몸나는 죽고 이 마음의 나, 진짜 내가 살아야 한다. 매일 새롭게 살아야 한다. 이것까지 연관이 되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아니, 이 다석 선생님의 말장난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생일, 사일, 이건 진짜, 예? 그런 말을 내지도 않고, 그런데 진짜 말을 만들어도 기가 막히게 만드네요. 사일이라는 말은, 그거 참 써먹을 만 하네요. 예, 사일, 생일. 기가 막혀요. 사일. 예. 그러니까 이분이 추구하고 생각하던 그 세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모르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수는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요, 틀림없이 추구하는 그 공동체적인 그런 목적,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지체가 죽으면 공동체가 살거든요. 골목 그 사령관이 가고, 예수님도 골목 사령관이 가고, 세계적인 사령관, 우주적인 사령관, 성령님이 오시는, 이거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새로운 처소, 새로운 우리가 갈 곳이 실제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거든요. 근데 제가 보이는 틀림없이 그 다석 선생님이 그런 데 대한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했으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하니까 좀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는데, 틀림없이 지체가 죽어야, 예수님이 죽어야 더 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처소가 만들어지고, 지체가 죽으면 더 큰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모든 새들이 나무 숲에 깃들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아마 설명하시지 않았겠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죽고 살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서 커져야 되는데 우리는 머물러 있으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예. 싶은데요. 그 이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미 그거는 죽은 과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언제나 앞으로 뭔가 새로이 뭐냐면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뒤에 지나간 것에 너무나 연연했기 때문에 역사가
기독교 역사도 모든 것이 뭔가가 해놓은 것으로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거기에서 그 뒤쪽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 순간 그 이미 내가 했던 지금 했던 것도 이미 지나갔어요. 다시 지금 하고자 하는데 또 금방 지나가 버려요. 이것을요 정말 그렇게 의식을 하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석 선생님이요. 주역에 대해서 이해가 아주 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주역이 말하는 게 그 역동 아닙니까? 힘의 움직임이 아니고 역동, 변화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을 이분이 굉장히 그 변화, 미시적인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예수님도 죽고 살고 부활의 개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정신하고 주역의 정신이 상당히 통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여기 이제라는 말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해석을 한 거죠. 지금 그 이제는 순수 한국말인가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라는 건 지금. 그러니까 매 순간 깨어서 살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이 이제 얼마나 할 때 이는 이것 할 때의 이것 것이고 제가 순우리말이죠. 예. 제가 이제 한글인가 한글인가 아니 제가 우리 한글 한글 우리말이죠. 이제 네, 이제 그렇지. 참 신기합니다. 영어 here and now를 강조했어요. 네, here and now. 다석 선생님은 지금 이 순간만 있지 어제도 이제 갖고 내일도 없고 오직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해서 영원한 하루. 그래서 그것이 영원하다. 네, 맞아요. 예, 영원 지금 우리 정수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루로. 예. 이 순간이 변화의 중심이다. 예. 변화의 예. 무게다. 그렇게 맞는 예.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이렇게 예. 다석 선생님 이런 투철한 정신을 우리가 좀 계속 이어간다면 사회가 밝고 맑을 겁니다. 그것이 역동이고 그것이 변화죠. 근데 실제로 성경도 변화산의 이야기나 이게 머물지 마라 그러거든요. 되었다 머무는 순간에는 썩어버리고 무너져 버린다. 바벨탑을 쌓지 말고 변화산에서 내려가라. 그런 정신인데 그거를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한글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없는 것이 이 순간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과거가 되니까. 그리고 천재적인 우리 다섯 선생님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빛이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수백만 년 전에 나한테 왔으니까 이것이 이제인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것인데 나한테는 이제고 이 순간이 지나면 또한 과거가 된다. 인간의 삶은 우주 어마어마한 이 역사 가운데 한 줌 먼지밖에 안 되는데 이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내가 손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생일과 사일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12월 14일 날 가장 값진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12월 14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탄핵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 탄핵 가결을 받은 거 선물은 선물로 받았는데 이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더 한참 더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계엄 옹호 세력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잖아요. 내가 생일 선물을 받은 거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나를 잡아먹으니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고 제7공화국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다음 이제를 대비하고 또 그 다음 이제를 대비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해석이 길 줄 알았더니 역시 본문이 짧으니까 일찍 결론이 내려지네요. 네. 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작구가 한국말인가요?
예? 자꾸, 뭐? 자꾸, 자꾸. 자꾸. 어, 아, 그거 김 선생님 그거 순수 한글 아니에요? 자꾸? 한글이죠, 우리말이죠. 자꾸, 자꾸. 예. 그래서 이제를 조금 이제 이제에 머물지 말고 자꾸 자꾸에 자꾸 자꾸 나아가자는 그렇죠. 그런 말이 굉장히 대조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를 음, 생각하고 자꾸 우리 그런 말 많이 나가자. 쓰잖아요. 네, 그래서 다석 선생님은 우리가 흔하게 쓰는 자꾸를 여기에서 또 소환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어, 무엇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캘린더를 보면은 여기 뉴욕에서는 오늘이 그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캘린더를 보면서 저는 어, 지난해 대림절하고 올해 대림절 결코 같을 수가 없는데 기독교는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해서 이제 거기에 나아가는데 사실 맞이할 때마다 천문학적으로 보면은 지구는 작년의 지구가 아니거든요. 이미 태양계가 또 다른 또 큰 은하계의 한쪽을 또 운행하고 있고 그 은하계도 또 다른 어떤 빅 어트랙터를 향해서 또 항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섯 선생님의 이 자꾸자꾸를 보면서 영원한 새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우리 한마디 기도하고 오늘은 정말 할 얘기가 또 남아 있습니다. 자, 기도하죠. 다 같이. 주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을 해놓고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를 너무나 염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탄핵이 진정 법적으로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을 감당하는 지금이 되게 하셨어. 문제 많은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귀가 판치는 세상을 빨리 끝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어정쩡하고 있는 대행 체제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탄핵이든 뭐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나서 자꾸 새로워져서 아버지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협조자 성령과 더불어 살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과 함께 삶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지금 여기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